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요즘은 세상의 모든 것이 혼돈의 시대요, 어둠의 시대입니다. 어두면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두면 갈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서 길을 비춰 주어야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길을 제대로 가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말 이기고 나가야 하는데, 이 시대를 이기며 내 인생의 발걸음을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 이 안에 신앙도 있고 축복도 있고 자녀도 있고 사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우리의 꿈과 비전도 있습니다. 천국까지 우리가 가면서, 올바로 가면서 이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걸 받고 누리고 나누면서 가야 되는데, 자, 이 길을 승리하게 하려면 우리 가는 길 앞에 빛이 있어서 비춰 주어야 올바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무엇일까요?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할까요? 첫째로 말씀이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참 세상이 힘들죠. 세상이 힘들다 보니까, 오죽 힘들면 작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유행되었습니다. 어느 교회 학교 학생이 엄마에게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나 교회 가고 싶단 말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지금은 안 돼. 아니 왜 교회 못 가게 해? 교회는 가야 되잖아. 그렇게 가면 되지 않냐. 나 가게 해주세요. 엄마에게 그렇게 물으니 엄마가 딱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안 돼. 지금은 안 돼. 근데 왜 안 되는데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세상이 아파서 그래. 근데 그 얘기로 또 여러 가지 찬양도 나왔습니다만은 아픈 세상, 힘든 세상,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자, 이 세상을 살아내야 돼요. 근데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이겨내고 오히려 기쁨과 보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길이 없는 건가요?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 등이 있고 내 길에 빛이 비춰주면 올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밝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제가 미국에 예전에 공부하러 다니면서, 그때는 이렇게 목사로 가는 게 아니고 공부하러 가면서, 그때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졸업 때 졸업 여행을 미국에서 이렇게 도는데 미국 국회의사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사당 별관에 보니까 여기에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어떤 게 새겨져 있냐면은 거기에 시편 119편 105절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 국회의사당에 이 말씀이 있습니까? 했더니 이 말씀을 국회의사당에 새겨놓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조상들이 최초의 미 대륙으로 왔을 때 정말 캄캄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왔는데 사람들은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인디안과 싸우다 죽고, 그래서 온통 캄캄할 때 그 고난 속에서 이걸 이기고 나가야 되기 위해서는 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서 이들이 미국의 기초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국회의사당에 새겨놓은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나라 미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부터 인간에게 완전히 깜깜 나라가 오게 되었죠. 죄를 지은 이후의 인생은 흑암으로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천국까지 생각도 할 수가 없죠. 갈 수도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인간에게는 죄와 사망이 왔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서로 하나님과 사람이 갈라지게 되어서 가운데 큰 골짜기 생겨서 어떻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범죄하면서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완전히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죄가 계속 있어서 죄가 가득 차니까 노아의 시대에 도저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을 내가 후회하고 한탄한 다음에 사람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인생에 노아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에는 희망이 없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께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예수님 그 찢긴 몸, 흘리신 보혈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십자가와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 오늘 그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명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갈 자인데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고향에서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올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갈 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길이요, 영원까지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되고 등이 돼 주셔서 내 앞길을 인도해야 내가 올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제대로 가려면 우리에게 우리 몸에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루 3끼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에 힘이 없습니다. 몸에 힘이 없으면 쓰러지죠. 몸에 힘이 없으면 활동을 못하죠. 그래서 몸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야 활동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하면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둘로 나누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사람이 올바로 살게 되려면 영이 하나님하고 통합니다. 그 영이 마음을, 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슬픔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여러 가지 기쁨을 느끼는 게 이 혼의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하고 통하고 이 영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 마음이 우리의 몸을 다스리게 되면 그 영혼 육간에 온전하게 질서가 잡히고 제대로 갑니다. 그러면 몸이 3끼 음식을 먹어야 활동을 하고 힘이 있듯이 내 영과 혼과 육이 제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하고 통하는 영이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영이 튼튼해야 그 마음을 제대로 혼을 인도할 수 있고, 그 마음과 혼이 인도함을 받아야 몸이 제대로 갈 수 있어서 죄를 짓지 않고 인생길,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영혼의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양식 삼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인생길 제대로 올바로 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길을 가야 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동양 사람, 중국 사람은요 복을 받기를 좋아해서 뭐냐면 복이 하늘에서 쏟아지라는 그 뜻으로 한다는데 가면 복자를 한무로 거꾸로 달아놨어요. 거꾸로 이렇게 해놨어요. 참 희한하다. 저렇다고 했을 때나. 근데 여러분 한국이나 동양적으로 보면 복은 뭐 오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몸 건강하고 재산이 뿔고 이렇게 하면 다 복으로 알고, 물론 우리 성경의 구약에서 보면 땅의 축복을 받고 재물의 축복받는 것도 복이라고 나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진정한 복이 뭘까?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잘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 걸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복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서 복은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똑바른 길로 나가는 원래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복은 올바른 길, 똑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은 옆에서 시험도 유혹도 여러 가지 일도 생기지만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길을 제대로 간다는 것이 바로 원래 뜻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죠. 자기 중심에 서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임의대로 걸어가지 아니합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시편 80편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가 높아져도 하나님께 주신 자리라고 여기며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빨간 신호등이 있어요. 가지 말아야 될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 스탑 하고 못 가잖아요. 푸른 신호등이, 녹색 신호등이 켜져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빨간 신호등,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가지 말고.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면 사망이죠.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근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인데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건 사람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앞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나를 붙잡고 가야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상황, 서 있는 상황, 또 앉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앉아 있고 저처럼 서 있고 그 다음에 걸어가는 상황, 세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삐져나가지 않고 사단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올바로 길로 가려면 내 가는 길에 말씀이 등이고 말씀이 빛을 비춰 주어야 길을 구분하고 올바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복 있는 환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복 있는 환경은 말씀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삼배배 참석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영상 앞에서나 부속성전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나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삽니다. 시편 1편 2절 보십시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으로 사세요. 말씀에 인도 안 받으면 뭐 인상 팍 쓰고 아니면 어쩌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행할 때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그 한 가지가 아니라 모두가 형통하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 다 같이 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3절만 하나 뚝 떼고 3절의 하반절만 떼면은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앞에 조건이 붙어서 3절에만 그는, 근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자기 것으로 삼는 자는 모든 것이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코로나 시대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의 취업 때문에, 그리고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게끔, 이 역사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말씀을 붙잡고 따를 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2월 말 정도 되면, 지난주에 바람도 막 불고 그랬는데 겨우내 이렇게 나무가 죽은 것처럼, 죽었는지 살았는지 겉에서는 나무를 모르죠. 근데 이런 봄에 경칩이 오기 전에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면은 나무가 잠에서 깨어난대요. 깨어나가지고 흔들거리면 이제 깨어날 때구나. 그래서 나무가 밑에서부터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 올려서 이제 시작을 한대요. 제가 나무에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확실하다니까요, 이게. 그럼 보세요. 만물이 소생되는 게 이 봄인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다시 한번 새롭게 소생이 되고, 그럼 어떻게 소생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즉 말씀의 시냇가에 내 영혼 육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내 영혼 육에 말씀으로 빨아 올릴 때, 계속 말씀을 공급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고 인생길 제대로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로 형통케 한다. 그 역사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분명하게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도 저도 모두가 세상을 이기길 원해요. 자,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걸, 말씀이요 내 영혼에 들리면, 그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확실하게 되고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확실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말씀과 믿음과 기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내가 서면은 내가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확실하게 돼요.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하냐면 말씀이 부족해요. 말씀을 부족하고 잘 모르니까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기도가 약해져요. 이 말씀과 믿음과 기도는 연관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사느냐,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이 있어 내가 믿음이 좀 있구나. 근데 응답이 안 되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헷갈리게 되고 혼돈하고 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분명하게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 천국까지 제대로 가고 모든 걸 이겨내는데,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죠.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겨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주님 내 안에 모시면, 예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세상을 확실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세상의 어떤 가문이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게 하나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믿음이 있는 척하고 아니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떤 위기가 다가오니까 내 믿음이 온데간데 없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창피하기도 하고 힘은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되면 뭘 알아야 되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인류 전체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걸 알리기 위해 드렸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필사도 하잖아요. 읽고 필사도 해야 돼요.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해야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알아야 될 건,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필사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의 깨달음을 가지고 나갈 것은, 이 말씀을 그냥 단지 읽는다고 그래서 믿음이 팍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해요. 필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왜 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냐면,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여기에 어떤 분은 뭐냐면 성경은 정말 좋대.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성경이 좋대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성경 읽다가 보니까 자동적으로 윗눈썹과 아랫눈썹이 접근전을 시도해서 그냥 위 샀다가 스르르 감겨가지고 엄청 잠이 잘 온대.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베고 잘 때도 있었다. 수면제 중에 최고의 수면제가 이거다. 뭐 그렇게 제가 실제로 들어봤습니다. 남자에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이 말씀을 까만 건 종이고 글씨고 하얀 건 종이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냐? 성경에 로마서 10장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듣는 게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듣는 게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말씀하냐면,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
이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면은 하나는 기록된 말씀, 지금 이렇게 기록된 말씀, 하나는 설교로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내게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이 기록된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인류나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기록된 말씀 똑같이. 근데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커지려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이게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로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믿음이 생기질 않죠. 자,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풍랑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예수님이 자, 주여,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내게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와라, 주님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 밖으로 바다로 발을 내딛었더니 빠지질 않습니다. 그대로 걸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지금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기에 이 사람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즉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게 준 말씀이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기다리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막 움직이면은, 동하게 되면은 그때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게 사실인데 어떤 사람이 그 연못가에, 베데스다 목가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쳐요. 여러분 왜 여기서 기다리고만 있어? 언제나 똑같은 물인데 그냥 바로 물이 있는 똑같은 연못으로 들어가지. 나라면 바로 연못 속으로 들어가겠어. 왜 기다리고 있어? 바로 들어가지.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유된 베데스다의 못이 있는데, 그런데 자,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몸이 낫게 되거든요. 그럼 베데스다의 못은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기록된 말씀. 누구에게나 주는 기록된 말씀. 그런데 오늘 내게 주는 말씀,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 되어야 그 영혼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양식이 되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 안 믿는 사람도 보고 믿는 사람도 보고 동서양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준 기록된 말씀. 그러나 이 말씀 중에 오늘 내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 말씀으로 주시는 것,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선포된 말씀, 내게 살아 움직이도록 주시는 말씀의 역할이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선포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십시오. 어떠냐? 로마 10장 10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의 측면에서 그렇게 수많이 들어왔지만 잘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 강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건 그냥 다 외우잖아요. 그냥 우리 쳐다보고 얘기해요. 그냥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잘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너의 등이고 너의 빛이 아니고, 너 인생의 빛이 아니고 너이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너의 나와 너와 나의 모든 그런 걸로 생각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머물러 버리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주의 말씀은 너의 인생길의 등이요 너의 인생길의 빛이다, 이게 아니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내 발에, 내 것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어요? 잠자다가 옆에 부부의 남의 다리 긁어본 적이 있습니까? 촉감이 이상해. 이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주여,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보는 것.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내 발의 등이 없고 내 길의 빛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수술하며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요, 죽은 자는 죽은 걸 먹어요. 산 자는 산 걸 먹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살아 있습니까? 예, 대답이 약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후로 달라집니다. 뭐냐? 내가 정말 살아있는 성도라면,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있는 걸 먹어요. 그래야 천국까지 살아있도록 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지금 살아서 내게 오시는 것. 그런데 우리가 무수하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 다른 거 먹으면 세상 사람도 똑같이 먹는데 나 그리스도인, 나 살아있는, 나 성도가 살아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것 중에 최고 확실한 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생명 양식을 먹어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이 생명 양식을 먹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이 말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씀으로 회복해라.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새롭게 출발해라. 이 뜻을 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코로나 시대에 좀 늦춰졌던 내 심령에, 그리고 정말 후줄근했던 나의 마음과 신앙생활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말씀으로 내 영혼육이 회복되고 그 말씀 붙잡고 새롭게 이 봄과 더불어 출발하여 내 영혼이 튼튼하며 천국까지 세상을 이기고 전진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귀한 강동성전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주는 그 형통함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본질을 붙잡으면 보이는 세상 현상을 이겨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